오늘은 이제 그 종기, 그러니까 독종 재앙과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을 주실 텐데,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우상을 만드는 역사와 그리고 또 우상을 부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백성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부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피조물은 인간의 한계를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 인류는 인본주의라는 그런 우상 아래 유토피아의 신기루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인간은 끊임없이 황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그 맷돌질을 해가지고 그 맷돌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부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미얀마 사태, 그리고 중국의 그런 대지진 재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건들을 통해서 올해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는 모든 우상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라고 그렇게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더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고통을 통해서 이 애굽의 모든 우상을 쳐부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있나요? 고통이 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독종 재앙이라고 나옵니다. 이 전 성경에 독종 재앙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왜 독종 재앙이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독종 재앙을 내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번째 독종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만 알고 자신의 밑에서 묶어놓고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그 뜨거운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6번째 재앙, 그렇게 애굽의 가축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이 바로 독종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독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쉐힌이라고 하는데요, 불타다, 뜨겁다, 끓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사는 샤한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뜨겁다라는 것을 독종이라는 뜻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타다, 뜨겁다, 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종 재앙은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종 재앙은 피부가 불에 탄 듯이 그런 고통, 그러니까 피부가 불에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그 다음에 재빨리 주위로 퍼져나가는 무서운 종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독종 재앙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독종 재앙은 무서운 종기를 이렇게 그 종기가 나와 있을 때 긁으면 물집이 생기고 급기야는 환홍에서 고름이 이렇게 흐르는 무서운 전염병,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불어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지금 이렇게 독종 재앙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
여러분 욥기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탄이 이에 요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사단으로 인해서 의인 욥이 얻는 이 피부병이 바로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이 피부병이 바로 독종입니다. 독종. 이 독종은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저주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서운 독종 재앙이 지금 예굽의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곧 8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화덕의 제 두 움큼을 집어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처럼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가 땅에 티끌이 되어가지고 예굽 짐승과 사람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독종을 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요술살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살로부터 예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술사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술사들은 누구입니까? 예굽의 지혜와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이 예굽의 우상 앞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서 있어서 각종 제사를 이렇게 했던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 요술사들은 청결한 몸으로 엄숙하게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매일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대기를 했습니다. 매일 3일마다 머리를 깎고 몸에 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하늘의 신 타이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라고 그래요. 이거 타이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 타이폰을 제사할 때는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인 사람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산 사람의 제물을 살아있는 사람을 태웁니다. 태웁니다. 그 다음에 그 불탄 그 재를 재가 안에 공중에 흩어지게 뿌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재가 날려진 곳에는 모든 화가 달아나고 복이 임한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재를 뿌렸어요. 복이 오겠습니까? 예. 따라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독종 재앙을 내리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당시 이러한 예굽 제사의 허무 맹랑한 것을 조롱하고 징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진리의 진리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덕의 제가 화를 쫓아내고 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복을 몰아내고 화를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이름을 보여주기 위함에 이 무서운 독종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신들의 신탁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그 예굽의 요술사들, 그 위기에 처한 국가는 이제 내버려 두고 이제 자기 몸조차도 이 재앙으로부터 구하지 못한 채 그저 긁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빡빡 긁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그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무능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으로 만든 것,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것,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 코가 있어도 여러분 냄새 맡지 못한 것,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한 것,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 것, 이게 우상이에요. 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이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국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 그 자체가 헛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우상 멸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은 헛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받겠다고 섬기고 우상하는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로 이렇게 독종의 재앙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독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예굽의 그 요술사들을 보면서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깨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 숭배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믿으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니죠.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그들이 의지하고 섬기며 믿는 돈과 권력과 세상이 그들에게 참되는 행복과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안겨주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복과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자기 속임수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기루와 불과하다, 신기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하는 날 돈과 권력과 명예들은 자기에게 독종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 그들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것이고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들로서 이 예굽의 그런 요술사처럼 마침내는 그 가운데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제 우박 재앙이 나옵니다. 이 우박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인도 그 사명을 주실 때 바로의 강팍함을 모세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곧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고 또 여러 재앙으로 예굽을 치기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바로는 거듭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거듭거듭 해가면서 바로를 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바로를 치고 예굽을 멸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바로와 예굽으로 하여금 온 천하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 동시에 그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 그리고 정복 전쟁을 염두에 두고 열방의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단번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출애굽을 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단계적으로 바로를 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통계를 따르면은 이 애굽에는 4년에 한 번 정도 우박이 내리는데요. 그 우박도 가늘한 거, 조그만 거, 또 내릴 때도 있고 안 내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4년에 한 번 정도. 따라서 이제 재앙으로 말미암는 이 본문의 우박 재앙은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자연적인 우박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은 여러분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박이었습니다. 돌처럼 굉장히 딱딱한 그런 단단한 얼음 알갱이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또 이 우박이 쏟아지면서 하늘이 갈라지는 듯 우레소리가 이렇게 울렸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번갯불이 마치 그렇게 불덩이처럼 연속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우박 재앙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러죠? 폭풍이 올 때 엊그저께도 막 폭풍 올 때 번개치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번개치면 아이고 하나님 좀 무섭더라고요. 번개치고 그러면 그 높은 데 사시는 분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번개치고 우박 떨어지고 그러면. 근데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 우레소리를 신의 소리로 알았다고 합니다. 신의 소리. 그러니까 일곱째 우박 재앙은 참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의 심령을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뼈를 떨리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우레소리를 신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이 내리는 시기는 본문 31절 32절에 나오듯이 보리가 이삭을 피고 3이 꽃을 피우는 1월 말엽에서 2월 초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7 재앙을 통해서 우박을 내리시고 이 우레소리를 내림으로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다. 그것을 똑똑하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기 선포가 이렇게 명백히 드러난 이 7재앙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3절과 26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이 잘 나타내 있는 재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9장에서 보면 5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대충 요구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은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라서야 반드시 바로의 노예로부터 그리고 예굽의 그런 사슬로부터 건져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비천한 노예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관심입니다. 관심, 뜨거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우박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 그 구속의 행위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박이 온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으셨으되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은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할 때 이제 시골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골길을 가려면 터널을 많이 지나야 됩니다. 여기서 운전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터널 들어가기 전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통과하고 이렇게 나오면 햇빛이 쨍쨍해요. 이런 거 경험했습니까? 처음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쪽에서는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쪽에서는 햇빛이 쨍쨍이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애굽 땅 전체가 우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외국 땅이다. 그럼 여기만 안 내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 지금 우박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이 자리만 안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가정에만 안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만 여러분 재앙이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고센 땅은 애굽 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무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센 땅만 안 내리는 거, 여러분 가정에만 안 내리는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박 재앙은 바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뼈가 떨리도록 무서운 재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그 신의 소리로 들려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바로에게 엄포를 내리시는 구속주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그 19절에서 21절은 여호와의 국률이 나타난 재앙입니다.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18절 재앙의 시기와 재앙의 무서움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들의 짐승을 집으로 들이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다 집으로 들어가라, 짐승들도 데리고 들어가라,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박이 애굽의 온 들판에 덮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애굽 사람들과 그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짐승들을 보호하는 걸까? 왜 보호하는 걸까? 여태까지 다 치고 다 했는데 왜 보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비록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라 하여도 무조건 멸하시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의 여부를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멸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국률이 없어서가 아니다. 자신의 완악함과 강한 마음과 그 고집과 불신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불타는 진노 가운데서도 결코 국률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어느 곳이든 살 길을 열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이 노아는 사람들에게 홍수가 날 거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노아가 목이 터져라고 그들에게 외쳐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또 거부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홍수 속으로 다 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사이들에게 성에 유황불이 내려져서 멸망할 거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농담으로 여긴 그 사이들은 결국 그 불신과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국률은 차고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국률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쫓는 자는 우박 불덩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국률을 붙드는 자에게는 생명의 삶이 보장된다는 교훈을 지금 제7재앙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마침내 이제 예고된 대로 제7재앙은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고대로 우박 재앙을 애굽의 온 들판 위에 내리셨습니다. 폭풍우처럼 퍼붓는 단단한 얼음 덩어리들, 그리고 하늘을 울리고 기청이 이렇게 찢은 듯한 그런 천둥의 소리, 그리고 우레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불덩이, 번갯불이 이제 애굽 들판의 짐승과 사람들을 쳤습니다. 또 밭의 채소를 뽑혔습니다. 들의 나무를 꺾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각종 짐승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애굽의 권세 있는 자와 거만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여지없이
꺾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우레소리는 인간들에게 가장 생생하게 전달되는 그 신의 노여움으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완강하게 버티던 바로도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심령 속까지 파고드는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27절에 이번은 내가 범자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라,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바로가 말하며 이런 말이죠. 내가 무조건 보낼 테니까 제발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 멈춰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바로는 온 천하에 하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그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천하에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직 요 하나님만의 참신이다, 오직 요 하나님만의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열방의 모든 신들은 다 금으로 만든 것이고 음으로 만든 것이고 목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여러분 우박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긍휼, 그리고 여러분 그 놀라운 권능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처럼 온 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그 말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재앙을 내릴 때 모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이렇게 쳐 부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걸려요. 주님의 수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하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공해요. 주님의 수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셔서 내일은 몰라요. 장래일도
주